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천국 소망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가 감사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고민과 기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더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나오지요. 바로 어제 본문인데 그것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보통 사울의 회심 사건 혹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으로 알려진 그 사건이 이제 어제의 본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하려고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끌고 가려고 살기등등하게 올라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은 놀라운, 정말 그 사울 자신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이었죠. 빛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을 보고 그는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고 누군가에게 이끌려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흘 동안 보지 못하던 그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사울에게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눈을 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변화된 회심한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와 함께 며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오는데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 이 함께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은 성도들이, 제자들이 함께하는 곳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서로 함께하고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교회를 이루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던 사울이 회심하여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회당에 가서 예수 믿는 자 잡으려고 했다면 오히려 이제는 회당에서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죠. 예수가 곧 하나님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은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 예수님을 본다고 말했던 바로 그것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21절. 아니, 이 사람 그리스도인을 멸하려 하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다니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이때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 2번째 증언의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다. 자, 바울이 증언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야말로 복음의 진수를 선포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하여 유대인들이 아주 당황하게 되었어요. 당혹스럽게 되었죠. 자, 이렇게 된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면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다니. 자,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로 합니다. 스데반을 처형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증언하니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계략이 사울에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을 완전히 포위한 겁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문이 아니고서는 드나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면 다 잡을 수 있는 거였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이때 성문을 지켰던 것은 아레다 왕의 방백들, 관리들이 바로 성문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공동체 제자들은 바울을 바구니에, 자루에 매달아서 성벽으로 몰래 매달아서 그를 피난하게 하여 살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죠. 자, 실제로 20절에서 25절까지 오늘의 본문은 아주 짧게 사울에게 일어난 변화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묘사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 사울의 이 행적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사울은 회심 후에 곧장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고요. 그곳에서 얼마를 지내다가 다메섹으로 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에 나오는 첫 번 예루살렘 방문을 한 것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기간이 대략 3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 1장을 근거로 한다면 오늘 본문 20절에서 25절은 3년간의 사건을 이렇게 요약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사울은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죠.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사울이 전하는 복음,
예루살렘에서 인정해 줘야죠. 아, 그 사람도 맞다.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줘야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까지 갈릴리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사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26절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다 두려워가지고 믿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려고 하던 그 사람인 거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래서 다 두려워하는 거. 이거 몰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우리 완전히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두려워하면서 제자됨을 믿지 아니합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바나바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봤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바나바, 요셉이라는 원래 이름이죠. 바나바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바나바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소개했어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 일, 그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바로 9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러한 것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난 것, 그리고 또 11절 12절은 직접 사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자, 세 번째로는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 그가 이렇게 변화돼서 실제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한다고 하는 이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 제자들이 사울을 받아들였을까요? 네, 받아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나바가 얼마나 사도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렇게 아주 너무도 중요한 일을 했어요. 신뢰할 만한, 믿음이 있는,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보여주는 바나바의 말을 사도들은 신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네, 두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있어 또 나오죠. 제자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아마도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어쩌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과 변론을 합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변론하죠. 그러니 이들이 마침내 사울을 죽이기로 힘쓰고 작정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그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는 사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보내죠. 자, 이렇게 되면서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처럼 놀라운 복음의 역사, 또 회심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게, 또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며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아진다.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사울에게 일어난 일을 다루죠. 자, 이 사도행전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내용이지만 사실 여기는 어제
이전에 본 것처럼 빌립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제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물론 당연히 이제 베드로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넘어가면서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 중심의 말씀들이 쭉 나오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의 변화, 회심과 그의 삶의 모습, 그가 어떻게 초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가 그렇게 환영을 받게 되고 또 복음의 역사하는 것을 보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가 여기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삶이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에요. 내가 승리하는가? 내 삶이 변화되는가? 아니면 내 삶이 변화된 삶을 사는가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음의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울은 회심하였어요. 그의 영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회심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냥 단지 마음의 변화만 있었다면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삶의 중요한 것은 삶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것을 변화되는 걸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하죠. 이것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또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길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위해 중요하고 변화된 삶을 위해 중요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가 마음의 뜨거운 열정과 사명을 했지만 그것을 정말 마음껏 발휘하며 헌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 또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봐요. 자,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소개해주고 안내해주고 함께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바나바가 되면 좋겠다. 누군가 처음 보는 사람, 새로운 분,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자가 되어주고 격려하여 주는 그런 삶. 이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환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나누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 이 시대에 너무도 중요한 거죠. 지치고 절망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사명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되어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처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전진하고 정진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진정한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이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이 매일매일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기를 힘쓰며 신앙의 교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주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 위로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로 이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멋지고 거룩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